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오늘 좀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 스스로에게 아니 이 말씀이 왜 좀 다른 걸까? 그리고 저기에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때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말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게 뭐죠? 예,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딘가 하면 그 마태복음을 쭉 찾아보면은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이름이 붙여지기를 여기를 팔복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었을까? 왜 다를까라는 질문 던져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적으로 자주 계속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캠퍼스 사역하다 보면은 뭐 동일한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곳에 설교하다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은 자주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지만 만난 사람들이 늘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큰 주제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란.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묵상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 뭐 어려운 길,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길, 또는 십자가의 길,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답이 맞겠죠. 그런데 저는 좀 1차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뭐 어려운 길로 가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당시에 좁은 문이라고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아요. 이 성에는 이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문이 다음에 그림에 보게 되면 많이 나와 있는데 8개의 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8개 중에서 7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읍들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성문은 닫혀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있는데요. 이들을 섬겨주었던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그러니까 닫을 때쯤이라고 말할 때 성문이라는 건 항상 오픈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닫힌 후에 긴급한 상황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은 되게 중요할 때 긴급하게 나가는 문이니까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저 문과는 다른 문이었을 것입니다. 낮에 쓰는 일반적인 성문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말도 지나가고 가축도 지나가고 짐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그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보안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군사들이나 또는 기마병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문 정도, 그것도
짐을 지고는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허가된 사람, 허가된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좁은 문이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두가 아니라 제한된 소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2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과 25절을 보게 되면 좀 뭔가 문맥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문을 안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뭔가 맥락이 안 맞잖아요. 제가 24절을 생각하면서 큰 문을 생각하고 작은 문을 생각했는데 성에 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제가 이걸 이어가려니까 뭔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또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24절과 25절이 뭔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뭐 이래저래 고민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좀 보게 되면서 본 것은 좀 다른 비유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의 강조점과 25절의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좁은 문은 있는데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문을 들어감에 있어서 25절에는 문이 닫힌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는다. 근데 이 문을 여는 것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25절에 보게 되면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인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6절과 27절도 한번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그 25절의 맥락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저 길거리에서 본 적도 있고 같이 뭐 식사도 했고 했는데 저희 알지 못하시나요?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마치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비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제가 두 번째 이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들은 그 문에서 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니까 바로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좁은 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제 좀 다시 한번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좁은 문은 역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좁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열려 있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닫힌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한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한 종교 활동하는 것 뭐 그런 정도가 신앙의 전부도 아니고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 참 신앙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쫙 얘기하신 이 얘기들은 뭐냐면 앞으로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문이 닫히고 나면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전 저의 20대 예를 생각해 보면 저의 30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인생이 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뭐 어른들이 말할 때에 인생이 어떻고 길고 이러면 일단 저는 잘 안 들렸어요. 저는 20대 되게 건강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런 말씀에 특별히 어떤 시간이 있고 마지막 때의 어떤 주님의 나라 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아직 한참 남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간에 대한 시급성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시간에 대한 제한성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글 적고 이렇게 SNS를 적을 때 저를 설명할 때 늘 푸른 청년이라고 썼거든요. 왜 웃죠? 늘 푸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죠. 안 적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제가 책 적을 때 적었지만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다.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라고 하는 그 시간이 좀 다가오지 않나. 제가 먼저 가는지 중간기에 있다가 주님 만날지 주님 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님 오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요즘은.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왜 이 찬양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요즘 이제 실로암인데 저희 때는 이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도 막 불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마지막 시기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뭐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닫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의 그 마을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120년의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거든요. 노아는 그리고 준비했죠. 그런데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 두드렸어요. 끝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이 또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가 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밥을 먹었다 저 보지 않았습니까 말할 때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 제가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와 함께 뭐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하면 기억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10년이 지나니까 긴가민가해요. 가끔 카톡에 있는데 이름 이 사람 누구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는데 관계가 적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 되게 윤리적인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는가, 관계.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방식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방식으로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다. 또 예배와 행사에 자주 참여했다. 또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얻었다. 또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다. 우리의 예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이다. 그것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이라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문이라고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대세는 유대교였죠. 유대교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작은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유대교회는 작은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분파, 뭐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그런 것처럼 작은 분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놔두었는데 점점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했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이 생각한 율법의 기준과 또한 자신의 그 전통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위험하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고 죽여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점점 위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쟁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 사회에서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빼내는 거 뭐라고 말하죠? 출교. 근데 출교는 오늘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출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못 오게 한다는 뜻인데, 그럼 옆에 교회 가면 되고 뭐 저희 교회 가면 되고 그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사회는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출교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숨기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박해,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여전히 어려움들은 존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대로, 거룩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은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손해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너만 의롭냐? 너만 잘 살 것이냐? 뭐 막 별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힘들어져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민이 돼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그 성공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데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죠.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불편을 만들어내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불편너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이 진리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만 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그리스도가 문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며 저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나는 가치가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가치, 진리, 정의 그것만으로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진리 해야 되는 것 그대로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도 사람들은 잘 살지 않더래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쇼핑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말씀을 보고 오세요도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인터넷 쇼핑하고 여기 오면서 쇼핑하고 한다는 가르치지 않아도 왜요? 내가 욕망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 뭐냐면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은요 사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네.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돈을 아끼다가도 어느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면 그건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간단히 먹어도 반려견에게는 좋은 영양 있는 것들을 간식을 줘요. 사람의 미용도 비싸지만 반려견의 미용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비하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것이 비싸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운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복에 돈을 그렇게 비싼 걸 사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한 메이커의 브랜드를 좀 많이 입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샀거나 그렇게 할인받아서 산 것들이고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운동용품에 상대적으로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왜요? 좋아하니까. 저에게 중요하니까.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써요. 네. 가끔 저희 교육자회 하다 보면 이게 교육자인지 어떤 용품을 갖추는 건지 우리 장비에 대한 욕심들로 막 이게 꿈만 꿔요. 꿈만 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돈을 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 돈을 써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저의 삶을 지불했고 또한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왠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이고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그 사랑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그런 찬양들이 많았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너무 좋으면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문이 어려워 보여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점점 가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로 설명을 해요.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을까? 저는 의문이 좀 가더라고요. 같은 목적 같지만은 의미와 무게 중심이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게 되면 구원은 내가 사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른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 구원에만 딱 얘기하지 않고 좀 뭔가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구원 받는 사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뭐죠? 내가 구원 받았을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권에 있습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국이고 나라고 통치고 지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에는 자기중심적이죠. 구원받을 자가 작을 자가 적습니까? 그 말 안에는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구원은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광, 그분이 주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본 고백은 뭐냐면 내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막 함께 뭔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예배인 것 같지만은 결국 이 곳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영원하게 하기 시작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단순하게 갑자기 찬양했는데 너무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아지경으로 입신을 막 하고 와 너무 좋았어 막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이 이끌려지길 원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잔치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에 참여한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혼인 잔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주님과 혼인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고 혼인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완전한 혼인 잔치가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도 우리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분의 잔치 그 파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난다라고 말.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우리 예배사 장차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축소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됨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기대가 있어서 또한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웃음으로 막 웃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소리를 지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도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지르지만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만났고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작은 천국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일상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파티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딱 나가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의를 사랑하고 그 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 잠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듣다 보면 마음속에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결국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행동이 더 중요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문을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신 문을 우리가 보고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닫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반응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선교단체 활동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신분 때문에 응당 내가 그런 반응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떤 사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자기를 따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